할렐루야. 아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중생과 성화. 저의 선생님이신 한 박사님이 현대는 가치 폭발의 시대다, 가치 혼란의 시대다, 그런 말씀을 하시어요. 가치 폭발의 시대다. 저마다 옳다고 하고 저마다 진리를 말하고 내가 말하는 예수가 진짜 예수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시대가 돼서 가치 혼란의 시대, 가짜 뉴스가, 악플이, 음모와 조작이 하도 돌아다니니까 분별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이 기독교의 경우에도 신학교가 많아지고 교단이 많아지고 신학자가 많아지고 목회자가 많아지고 이단이 많아지고 방송 설교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때는 방송 설교를 보다 보면은 저 사람은 이단 시비에 걸린 사람인데 어떻게 나왔나? 이단 시비에 걸린 사람도 막 설교를 해요. 요즘에 친척이나 친구나 이웃에서 전화가 오면은 신학교 들어갔어요, 그런 사람이 많아. 이러다가는 교인보다 목사가 더 많아지겠어요. 이러다가는. 난 그게 무서운 게 아니고요, 제대로 복음 진리만 전하면야 많을수록 좋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동영상도 올려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나라도 더 듣게 하려면 올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유광호 박사님이 그랬어요. 책을 쓴다는 것은 공해를 일으키는 일이다. 그래서 그분은 신학적 공해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책을 안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써야 될 분이야. 그분. 참. 공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나 예수님은 공통점이 있는데 책을 안 쓰셨어요. 전부 제자들이 썼어요. 그 제자들이 쓰니까 해석이 저마다 달라서 누구 말이 옳은지 참 알 수가 없지만, 감사하게도 기독교는 제자들이 썼지만 성령이 감동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령이 감동해서 쓰다 보니까 바울이 쓰고 베드로가 썼지만 요한이 썼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국에서 목회하는 그 저한테 배웠던 분이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전화가 왔어요. 박사학위 논문을 써야 되겠는데 무엇을 주제로 써야 할지 떠오르질 않아서 아이디어를 하나 주실 수 있습니까? 드리겠습니다. 그 아이디어 하나 줬습니다. 각 신학자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의도가, 논지라고 해요. 논지, 의도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책을 쓸 때 자기의 그 주장점이, 논지가 있어요. 논지가 없는 책은 안 좋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각 학자들 또는 학파별로 논지를 파악을 해서, 의도를 파악을 해서 그걸 비평하는 논문을 쓰고는 어떻겠습니까?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자가, 진짜 저자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뭘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논지가 무엇이냐, 그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중생과 성화. 중생과 성화가 하나님의 의도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성경에는 중심 진리가 없대요. 중심 진리가 없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보면은 중심이 없죠. 왜냐하면 아브람 얘기 나왔다가 이삭 나왔다가 다윗 나왔다 솔로몬 나왔다가 무슨 결혼하는 얘기, 전쟁하는 얘기, 별 얘기가 다 나오니까 무슨 말씀을 하려는 거야? 종잡을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은 복음을 많이 들으셨으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중심 진리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중생과 성화.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첫째,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있어요. 상당히 많습니다. 두 번째, 중생은 했는데 거듭났는데 거룩하지 못하고 성화되지 못한 성도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90% 이상은 여기에 해당이 돼요. 셋째, 중생도 했고 성화도 된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어요, 교회에. 그래가지고 매주 설교를 요한복음 3장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다리다가 맨날 같은 요한복음 3장만 설교하니까 저분은 요한복음 3장밖에 모르시나 보다. 3년만 참다가 그래도 하면은 아무래도 가시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렸어요. 목사님, 다음 주만큼은 좀 딴 걸 좀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알겠다고 그 주에도 요한복음 3장을 또 설교하셨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기회를 주신 그날 어떤 사람이 처음 교회에 왔다가 그 말씀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왜?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나는 진리가 나오니까. 그래야 성도들이 그래서 저걸 하셨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시라고 그랬대요.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란 사람이 밤중에 국회의원인데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데 들킬까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믿기는 믿지만 부모님이 반대한다거나 직장에서 반대한다거나 그래서 안 믿는 척하면서 믿는 사람을 니고데모파라고 그래요. 니고데모파. 그러니까 겉으로는 안 믿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믿어요. 제가 누구라고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교회 다니는 게 좀 창피했나 봐요. 성경책을 신문지에 둘둘 말아가지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성경책을 신문지로 말아가지고 들고 난 소고기 사가지고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앞에 오더니 막 풀어서 그때 성경책을 꺼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좀 부끄러웠나 봐. 교회 오는 게. 그분 이름 대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얼마 지나니까 신문지를 풀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일시적으로 그분은 니고데모파였어. 지금은 이제 안 니고데모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참 매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대화할 때 이렇게 뜸을 들이지 않아요. 제가 보면은 예수님은 우회한다거나 우물쭈물한다거나 주저주저한다거나 어떤 절차가 없어요. 결론을 바로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와가지고서 선생님 그 하늘에서 오신 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걸 보니까 대단하십니다.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그런 과찬의 말씀이세요.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게 없어요.
바로 결론이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야, 멋있잖아요. 우리가 하면 멋이 없지.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예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칭찬했으면 감사합니다. 뭐 일단 뭐가 절차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핵심만. 예수님도 시간이 바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아주 멋있어. 예수님은 참 멍청하게 질문을 해도 정답을 주시고, 또 몰라서 물어봐도 정답을 주시고, 또 꼬투리 잡으려고 바리새인들이 시험하려고 질문을 해도 정답을 주시고, 또 어떤 때는 묻기도 전에 정답을 주셔요. 제가 예수님은 정답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어떤 때는 아니 꼽게 질문하면은 정답 주기 싫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무조건 정답을 주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사람이 거듭나야 천국을 볼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결론을, 하나님의 논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선을 행해야 천국에 간다. 돈이 많아야 천국에 간다. 근육이 많아야 천국에 간다. 그러면 저는 못 가요. 잘생겨야 천국에 간다. 여기 가실 분 몇 분 있네요. 키가 커야 천국에 간다. 저는 아슬아슬합니다. 옛날에는 컸는데 요새는 중간이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피를, 보혈을 흘려서 죄를 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하고 원수됐었는데 화목하게 만드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영생을 보증해 주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중생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내주하신다. 이 세상에서는요, 줬다가 뺏고 주더라도 생색내면서 주고, 어떤 때는 줄 듯 말 듯 하다가 주고, 이 갑질이라는 게 있어요. 갑질. 아주 그냥 주면 될 걸 그냥 치사하게 주는 거예요. 치사하게. 오죽하면 로마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빨리 주는 것이 두 번 주는 것이다. 줄려면 빨리 주지 말아요. 어떤 회사는 월급을 2달씩 밀려서 주고 1달씩 밀려서 주고 그런 데가 있어요. 로마인만도 못해. 여러분, 줄려면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봐요. 핵심을 그냥 주시잖아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요, 예수님은 왕이신데, 만왕의 왕이신데 뺏으러 오신 왕이 아니에요. 세상 나라 왕처럼 세금 걷고 노력 동원시키고 하여튼 자기 마음에 드는 건 다 가져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하늘나라에서 갖고 오신 것을 우리에게 다 나눠주시는, 다 베풀어 주시는 왕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왕이에요. 베풀어 주시는 왕이잖아요. 따라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분이다. 자,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가장 좋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가장 좋은 걸 주시지. 할렐루야. 가장 좋은 걸 주셔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성령의 내주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요,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돼서, 사실은 의롭지 않아요.
실제로는 하나도 안 어려운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순종을 우리가 한 걸로 쳐가지고 너는 의롭다. 로마서 5장 1절에 뭐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9절에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제가 몇 달 전에 로마서 4장 5절 가지고 요한 웨슬레가 설교한 거 말씀드렸어요. 요한 웨슬레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취급을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벌받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의롭다고 의로 간주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느냐? From the time we believe him.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시간부터 그때부터 우리를 의로 간주하신다. 그 어떤 이상한 신학자들이 나타나서 최근에 내가 예수 믿으면 지금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저 친구 저거 선하게 사나 거룩하게 사나 딱 보셨다가 마지막 죽을 때에 합격 그러면 의롭게 되는 거고 불합격 그러면 의롭지 못하대. 그러면 요한 웨슬레가 말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가 그랬잖아요. 로마서 4장 5절 갖고 설교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때에 하나님은 의롭게 해준다. 그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죽을 때 의롭게 되는 거예요? 믿는 그때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때 의롭게 된다면 말이에요. 테스트 해가지고 그러면 야 죽을 때까지 이거 하나님이 테스트 하신대. 그러면 헌금 열심히 해야겠네. 기도도 해야 돼. 너 그런 식으로 주인 성수 하면은 죽을 때 너 불합격 된다. 정신 차려. 집중해. 그러면 봉사할 때도 이렇게 봉사해서 천국 갈래나 합격해야 할 텐데 맨날 불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 웨슬레나 루터나 칼빈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면 의롭게 됐네. 이제 천국에 감사하니까 봉사하자.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봉사해야 돼. 그렇게 노예처럼 하는 게 좋아요? 확실히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해서 봉사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믿을 거예요? 아무렇게나 믿을 거예요? 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떨면서 어떤 지옥 갈지도 몰라. 제대로 해. 제대로 이렇게 믿는 게 좋아요? 확실하니까 감사해서 믿는 게 좋아요.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고발하겠느냐 이거예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아니라고 하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재판장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34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 제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변호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는데 또 예수님 옆에서 변호까지 해주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양쪽에서 변호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변호사가 둘이야. 예수님도 변호해 주시고 성령님도 변호해 주시고. 근데 말이야 더 중요한 거는 34절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호사만 돼 주셔도 감사한데 기도도 해 주신다네.
지난번에 어떤 성도 변호사 사서 재판하는데 일단 500만 원 들잖아. 변호사 선임하는데. 그 다음에 재판에서 이기면 또 이기는 수당 달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아는 교수님 이기는 재판 이겼다고 3천만 원 달래가지고 또 줬잖아. 예수님이 변호사비 달래요? 그냥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옥에 갈 거를 천국 가게 변호해 주시는데 변호사 비용이 없어. 그리고 또 기도도 해 주신대. 기도. 이런 변호사가 어디 있어 세상에. 기도까지 해줘요. 야, 그러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의 끝에 보내서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복이 어디 있어 세상에. 이런 복이. 이래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참 궁금하다. 성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우리 몸을 하나님의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마음이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진젠돌프 백작이라고 하는 분이 니콜라스 이 진젠돌프 백작이 아주 부잣집의 자녀였는데 어느 날 독일의 뒤셀돌프 미술관에 갔는데 엑세 호모 이 사람을 보라. 예수님의 그 그림이 그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 많이 본 그림인데 그날 자세히 보니까 그림 밑에 뭐가 써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이 거기다 밑에 써놨어요. 나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그 말이 써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한 일이 없구나. 이 사람이 안 되겠다. 지금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전부 바쳐가지고 헤른후트를 만들어서요. 그 유럽에서 핍박받아가지고 오는 피난민들을 전부 받아가지고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어서 봉사를 했어요. 이분이 24시간 릴레이 기도라는 거를 만드는 분이에요. 24시간 순서를 정해가지고 계속 기도하게 시켰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힘을 합쳐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2,000명도 넘게 파송을 했는데 그 당시 전체 유럽에서 선교사 보낸 것보다 이 모라비안이 보낸 게 더 많아요. 선교사가. 그리고 이분들이 보낸 선교사는 어디 가서 뭐 나를 후원해 주시오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아요. 자기가 일을 해서 벌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야,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은요, 노예를 전도하려면 나도 노예가 돼서 같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전도를 했대.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거룩함이 뭐냐 할 때, 야, 이런 분이 거룩한 거구나. 이런 분. 너무 열심히 헌신하다가 60살에 세상을 떠났는데 빚을 잔뜩 지고 죽었어요. 너무 그냥 많은 사람을 섬기다 보니까 돈이 다 떨어지고 빚을 졌어요. 그 정도로 헌신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성령 충만한 거룩한 사람의 모습이 나와요. 따라하세요. 사랑과 희락과 인내와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할렐루야.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도 이 성령의 열매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을 날이 다가왔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주신다.
나뿐만 아니라 나같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금메달을 못 받아도 면류관은 받으셔야지. 하늘나라 가서 면류관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으려면 싸워야 돼요. 이 세상에 살면서 마귀와 싸우고 불신앙과 싸우고 나태와 싸우고 교만과 낙심과 분노와 증오와 자기의 악습. 여러분이 자기 생각해봐요. 나한테 무슨 악습이 있을 거예요. 악습. 그거와 싸우는 거예요.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을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천국에서 상 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 가기 전에 상을 많이 준비하세요. 할렐루야. 성화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온유와 겸손입니다. 온유와 겸손. 그게 거룩한 사람은, 성화된 사람은요 온유하고 겸손해요. 교만한 사람은 성화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분노하는 사람, 성질 잘 내는 사람이야. 나도 성질 있어. 그 사람은 성화되지 않았어요. 회의하다가 성질 내고 나가는 사람, 문 꽝 닫고 나가는 사람, 성화되지 못했어요. 밥 먹다 밥 투정하는, 반찬이 이게 뭐야? 그럴 때는 말씀해 주세요. 성화되지 못하셨군요. 아니 밥이 있는 게 감사하지 거기 뭐 반찬 투정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두 번째로 얼굴과 몸짓에서요 화평과 기쁨이, 로마서 1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기쁨, 희락이 기쁨이죠. 그러니까 화평과 기쁨이 나타날 때 그 사람 성화된 거예요. 여러분 기쁘게 사세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니까 말을 은혜롭게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하라 그랬거든요. 말을 소금으로 되게 사람이 말로 사람을 상처를 주고 못을 받고 그래요. 근데 책에 보니까 다른 사람을 섭섭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못 박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기에게 돌아온대요. 나는 무심코 말하거든요. 무심코. 근데 그 사람은 상처를 받는다. 나는 딴 뜻으로 말했는데 듣는 사람은 또 이상하게 들어요.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도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나는 좋은 뜻으로 말했는데 저 사람은 나쁘게 들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학교에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나는 열심히 강의했는데 그 평가에다가 나쁘게 쓰는 학생이 있어.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왜 그랬을까? 야단 맞은 학생이야 나한테. 졸길래 막 야단 쳤더니 뒤로 가더니 자기 친구들하고 이렇게 짰는지 내가 한 말도 아닌 걸 막 써놨어요.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참 이런 일도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미투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막 너도 나도 고발하는데 그렇게 좋은 점도 있지만 이게 너무 지나치면은 또 엉뚱한 사람 잡을 수도 있겠더라고. 왜냐면 증거는 없지만 내가 이렇게 당했다 그러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아주 무서운 세상. 그래서 이제 내가 오해를 받아도 그냥 분노하지 않는 게 성화다. 여러분도 오해받고 그러면요 자꾸 오해 풀러 다니지 마시고 그냥 웃으세요. 할렐루야. 그게 성화되는 거예요. 요셉이 훌륭한 게 그거예요. 자기는 보디발 아내를 건드린 적도 없어요. 근데 그 여자가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덤탱이 쓴 거지. 근데 그때 요셉이 변명을 안 해요. 가만히 감옥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고.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성화되는 사람에게는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랬어요. 야, 진짜 상이 있구나. 천국에 가면 상이 있어요. 여러분 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영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천국에 올라가서 상을 받도록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상 받는 게 아까 전도, 기도, 봉사하잖아요. 근데 성화,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힘쓰는, 그러니까 막 어렵고 환경에서 웃을 수도 없는 환경인데도 기쁘게 살면은 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하게 되면은, 천국에 가게 되면은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과 해의 영광이 다르다. 그게 뭔 소리입니까?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니까 괴로울 거예요. 근데 지옥이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저 사람하고 같이 있기 싫은 사람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 지옥의 특징이에요. 꼴도 보기 싫은데 항상 옆에 있어. 그 중에서 대표가 누구요? 마귀. 마귀하고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마귀와 영령이 함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한, 잠깐 있어도 괴로운데 계속 있어야 되는데 사탄하고. 아유, 지옥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전철역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쫓겨다 썼잖아, 이렇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 뒤에다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그 써붙이고 다니죠. 여러분은 천국에 가서 상을 많이 얻도록 성화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생활과 은혜로운 말, 감사하는 말, 용기와 격려를 주는 말, 그게 상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낙심한 사람한테 가서 아유 힘내세요, 주님이 도와주시게, 이렇게 격려의 말을 한 게 상이 된다니까요. 그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화되면은 전도도 잘 돼요. 그 초대교인들이 거룩하게 사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전도를 안 하더라도 거룩하게 살고 신용 있게 살고 남이 볼 때 칭찬받게 살면은 그게 전도의 문을 열어요. 여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3장에 6장 3장에 보면요, 성화된 성도를 뭐라고 하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성전에 가면은 그 구약의 성전의 특징이 뭡니까? 거기는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지팡이가 있고 약속의 돌판이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성전이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이 되세요. 어떤 사람은 뭐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고 국회의원이 되려고 그러고 뭐가 되려고 하는데 성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되면 마귀가 얼씬을 못해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능력의 지팡이가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참성전 돼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상도 받고 전도의 문도 열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화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